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선포는 대단히 중요한 선포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선포를 보았습니다만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건 간단한 선포입니다만 이 선포는 대단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께서 하신 첫 번째의 선포, 그분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분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실 때 제1성, 그분이 그분의 입으로 내신 첫 번째의 선포,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똑같단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포는 대단히 중요한 선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그러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뭔가? 가까이 왔다 그랬으니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곁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뭔가? 여러분, 천국은 과연 뭡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한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천국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리적인 영역이나 물리적인 영역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왜? 우리들의 나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으니까 이 지구에 천국이 어딨냐? 그 천국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자꾸 그런 물리적인 영역을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사실 한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복음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쓰여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책을 복음서라고 부르죠. 요한복음이라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마태복음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천국 복음. 마태복음에 있어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마태는 천국 복음,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런데 마가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가는 그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고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마가는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외에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쪼름해놓고 보시죠. 천국 복음이요? 그럼 천국 복음이라 할 때 천국은 과연 뭡니까? 예,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말이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면 그 천국은 뭐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니까 하늘에 있는 거니까 그거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를 생각해요?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실현되어진 어떤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 천국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광화문 가는 거예요. 저보고도 가자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나 아니면은 그 반대로 공산주의 같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 실현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좀 더 말해볼까요? 기독교 사상이 실현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를 들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런 천국이 한 인격이라고 하는 이런 걸 못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꾸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기독교 이념이나 사상 같은 이런 것들이 막 통하고 실현되어지는 어떤 영역들을 가리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화문 올라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것처럼,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인 것처럼. 물론 그 행위 자체가 그들 나름으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죠. 그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위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천국은 뭡니까?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의 관념을 바꾸세요. 성경적인 관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한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분은 어떤 인격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격은 대단히 놀랍다고. 아니, 이것은 대단히 비밀스럽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헷갈린 거예요. 눈으로 딱 볼 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볼 때는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거든.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죠. 사람인데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있거든. 그래 신성모독이라 그런 거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대단히 비밀스러운 인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당시 유대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인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인격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시고 소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단언컨대 단 한 번도 그분 스스로, 그분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없으시다. 그분은 모든 순간에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사신 거예요. 이런 인격이요. 이런 인격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씹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보지 못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 이념이 대단히 좋은 이념이라 할지라도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 실현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한 인격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한 인격, 그 인격이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읽어보면, 자, 읽어봅시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게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 말이죠.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니 단 하나라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게 아들이야. 아들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봐야 돼요? 그거는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보고 있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아들도 그걸 행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셨다. 스스로 하신 적이 없어. 그분은. 아니 심지어는 말이죠. 그분께서 하시는 말조차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얼마나 쉬워. 여러분들도 말 많이 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내뱉기 쉬워요. 행동하는 것보다 더 쉽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읽어보면,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조차도 그분은 스스로 하신 게 없어.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은 그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인격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돼서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분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완전히 소유하고 계신 것이지. 그래서 말하는 것조차도 그분은 스스로 하실 수가 없고 그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분은 말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통제 속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 지 맘대로 나오죠. 예?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말해놓고 실수할, 아이고, 내가 이 말 하지 말고, 아이고. 이 입이 방정이라고. 입이 얼마나 방정스러워요. 입은 지 맘대로 가거든. 예?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누가 입을 통제해? 혀에 재갈을 먹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온몸을 통제할 수 있어. 혀에 재갈이 딱 묶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히 통제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소의 입에, 예? 이게 씌우잖아요, 이게. 그래서 입을 딱 쥐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소 전체가 끌려다니는 겁니다. 완전히 통제되는 것이죠. 여러분, 입이 통제됐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가 통제 아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이 말조차도 그분 스스로 하실 수가 없어. 완전 극도의 통제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입조차도. 그래서 스스로 말할 수가 없고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을, 그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인격은 이런 인격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그러나 그분은 완전히 다른 인격이시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됐고 그분 안에 연합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통제 속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신 최초의 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아니, 이 우주 안에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최초의 그런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격이심으로 그런 인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원형이며, 예, 우리가 쉽게 하는 말 한번 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쏟아냈죠. 선포했단 말이죠. 그 선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한 선포가 이거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좋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짐승한테 자식이 어디 있어요? 사람한테나 자식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근본이 잘못됐어.
잘못됐어요? 출생이 잘못됐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여러분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식이라 이거지. 그래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출생이 문제지. 잘못된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문제야. 그래서 마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야.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고치려고 그러거든. 고쳐집니까? 행위를 고치는 건 답이 없어. 왜? 근본이 잘못됐는데 행위를 고친다고? 아니, 다시 말해보죠. 출생이 잘못됐는데 행위를 고친다고요? 예, 마귀에게서 났으면 마귀적인 삶을 사는 거야. 독사의 새끼들은 독사지. 어떤 독사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독사는 그냥 그래도 한번 물려도 괜찮을 만한 그런 독을 가지고, 독사지. 뱀 새끼가 뱀이지 다른 무엇인가예요? 이 뱀은요 착한 뱀이에요. 이 뱀은요 안 해친다니까. 독이 없어. 이 뱀은 선한 뱀이에요. 선한 뱀이면 뭐합니까? 뱀은 뱀인데. 예? 출생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출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아니,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거 잘 모르시나?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물어보죠.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 자체가 나쁜 거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요 대단히 절망적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나무 자체가 나쁜 거예요. 열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출생을 바꾸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 거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의 요한보다 뒤에 오시는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뭘 하시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분의 폭발적인 메시지, 그분은 강력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 안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 그분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뜯어고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예?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끔, 이제는 독사의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나쁜 나무였는데, 맺히는 열매마다 나쁜 열매가 맺는 나쁜 나무였는데,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무로 말하자면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행위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안 되는 걸 왜 해?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줘서 우리 안에 영접되셨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려고요? 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전진하셔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그분이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이 장악하시고 차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 세례를 주시고 세례를 주셔서 오늘 우리들 모두를 성령으로 장악해서 우리들 모두가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와, 여러분 이런 계시를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오! 주님, 나는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입니까? 그와 같은 예수님을 보셨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게 능력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자면 이게 engaging strength라는 말입니다. 사로잡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누구든지 그분을 보면, 그분을 진실로 알고 그분을 보면 그분께 사로잡힌 바 된다. 주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본다면 그분을 알고 세례 요한처럼, 예, 예수님,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지는 않다고 믿어요. 그분은 쉽게 생각할 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여길 뿐이 아닌 거지. 예? 우리의 삶에서 매일 잊어버릴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어디 변두리에 처박아 놓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예, 주님은 나보다 강하십니다. 나는 당신께 항복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보다 강하십니다. 나는 당신께 복종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께 사로잡힌 포로이며 당신의 노예일 뿐입니다.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노예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는. 예? 시간 좀 갔습니다만 이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죠.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 음성이 이런 거예요. 야, 비 오는 날 우산 쓰지 말고 속옷바람으로 대로에 나가면 나의 계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며칠 후에 비가 오는 날 시키는 대로 속옷바람으로 우산도 안 쓰고 대로에 나가서 있었습니다. 계시가 안 오거든.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아니 어째서 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계시를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날 나 완전 바보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잖아요. 네가 바보라고 생각했다면 제대로 계시를 받은 거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지. 그리스도 앞에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당신이 하셔야 돼요. 저는 바보입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저는 당신의 노예와 같아서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만 할 거예요.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러할 때 여러분들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저벅저벅 걸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장악하기 시작하실 것이니,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여러분의 온 존재를 장악하도록 매일 회개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그게 그 길밖에 없거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장악하시고 여러분을 차지하셔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이니 오늘 우리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가벼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주님을 잘 보지 못하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주님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강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을 들기에도 역부족인 보잘것없는 바보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매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그래야 우리들 모두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